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참 삭구 목자는 그쵸? 이런 목자인가 봐요.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지막 15절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양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컨셉으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뒤에 보이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잘생긴 영현이 얼굴도 보이고요. 우리 정우, 주혜, 재원이, 네,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이 양, 자기 얼굴 붙어 있는 양 사진 본 적 있죠, 그렇죠? 목사님이 이 사진에 양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그리워하고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뭐 줌이나 이런 요즘 어플리케이션이 잘 나와서 같이 실시간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었지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2010년도에 굉장히 9월 24일 날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왜 기억이 나냐면 2010년도가 목사님이 대학교 학생회장 할 때였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임원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사가 딱 떠올라서 이 기사 준비했어요. 2010년 9월 24일 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사를 보고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든 기사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엄마와 아빠가 게임에 미친 거예요. 게임에 너무 몰입돼서 PC방에 가면 12시간씩 게임을 해. 근데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밥을 줘야 되는데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 주는 것도 까먹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오는데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기사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다. 아기의 입장에서 기사를 쓴 것 같아 기자가.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다. 너무 배가 고파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아빠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은 6시간 또 어떤 날은 12시간을 꼬박 굶었다. 참 이 아기가 어땠을까요? 생후 3개월밖에 안 됐대요. 목사님도 딸 하나가 있는데 키워보니까 생후 3개월이 얼마나 어린지 알 것 같아요. 잉글쌤 그렇죠? 네, 얼마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클 수 없는 존재, 사랑 없이는 클 수 없는 그 존재를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밥을 못 줘서 굶겨 죽였다? 와, 이걸 보면서 목사님은 참 저희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서 지금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어갖고 부모님 막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막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먹이시고 키우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늘 돌봐주시고 늘 먹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가 여러분에 대해 잘 알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더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함께 지내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숙제 아닌 숙제 드리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한 번씩 하기. 물론 안 할 거 알아요. 안 할 거 알아요. 목사님도 안 했으니까요. 청소학교 때는. 네. 근데 감사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안에 부모님은 여러분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그런 게 다 녹아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양을 너무나 잘한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채팅창에 아멘 한번 써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한 목자 안에 담긴 뜻이 있는데요. 장 바프티스트 드 상파뉴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양을 목에 메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목에 메고 지팡이를 들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장 바프티스트 상파뉴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인자한 목자, 예수님의 얼굴 어때요? 막 화나 있어요 지금요? 막 울고 계세요? 아니죠, 그렇죠? 인자한 표정으로 양을 사랑하기에 목에 메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목자 치면요, 구글에 치면 다 저런 비슷한 양과 함께 평온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라는 그 선한이 언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선함, 무한함이 담겨 있는 게 이 선하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좀 선한 친구 생각해 보면 우리 승민이가 좀 선해요, 그렇죠? 네, 선해. 왜 웃으시죠, 선생님들? 네, 승민이 좀 선해요. 목사님이 그래도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는 주 중에 만나는 친구 중에 승민이가 좀 자주 만나는데 참 선한 성품이 선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화를 막 낼 때가 있어요. 수성이가 놀리면 그렇게 막 화를 내. 그러면 승민이는 완전히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선한 사람일까요? 네, 때로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승민이는 목사님 봤을 때 되게 선한 사람이 인정.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대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으시고 다른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선함, 완전한 선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나는 선한 목자다의 그 선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선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되게 선한 것 같나요, 여러분들? 대답이 없네요. 네. 네. 목사님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선한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늘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선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만이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기에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같이 함께 나눴죠, 그렇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약해 보면 자신의 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목동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때는 양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치기들 중에 목사님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 양치기들한테 몇백 마리 있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냐, 특징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양치기 목동이 말하는 말이 대박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PD님, 기자님, 지금 제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아무 양이나 지금 저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양 몇백 마리인데 자기 눈을 지금 가려보래요. 그리고 아무 양이나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세워놓으래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양인지 맞추겠대. 근데 실제로 또 그걸 맞춰.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세한 것들,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양의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이 당시 목동들은 늘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양이 다칠 때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양을 치료하는 게 이 목동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목동은 이 양의 다리에 상처가 났네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때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힘드세요? 때로 학업 때문에 마음이 힘드세요? 진로 때문에 마음이 힘드세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드세요? 그런 힘든 마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연약한 마음들, 힘든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 그 상처를 보여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힘든 거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1분 앞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정부에서 여러분들 발표에 어떤 걸 발표하냐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냐, 아니면 좀 완화됐으니까 해제한다, 뭐 방역을 강화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오늘 발표하는데 어떤 발표가 날지 목사님 몰라요. 아직 발표는 안 났거든요. 몰라요. 근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손주를 보고 여러분의 죽음 그 이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학교 때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로또 한번 대보는 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와, 이 복권 되면 예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은 고3 때요. 신학생이 되면 제가 교회를 예수님께 헌금 드릴 테니까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로또도 사봤어요, 목사님. 3번이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여기 없었겠지, 그렇죠?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된 게 정말 예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였더라고요. 만약에 됐으면 목사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론 지금 있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보다 더 최악이 벌어지지 않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인 거에 감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나는 선한 목자라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양을 버리는 건 사꾼 목자라고 해요. 사꾼 목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알바, 돈 받고 양들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사실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양을 사랑할까? 아니지. 여러분 커피숍 알바할 때 시급 많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매장을 내 매장처럼 사랑하면서 일할까? 아니. 알바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 물론 더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주인만큼 그 가게에 애정을 쏟진 않아요. 왜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난 단지 그냥 잠깐 돈만 받고. 사꾼 목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삭을 받는 가짜 목자가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꾼 목자는 똑같이 양을 돌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이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이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요. 표정 봐. 되게 야비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도망가는 게 바로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곰과 싸우고요, 이리와 싸우고 양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게 선한 목자예요. 왜? 내 양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죽어야 되는 영혼인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죽으셔도 됐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찢겨서 죽었냐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중심에 함께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며 살아가요.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래도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러면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멘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양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위험한 곳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들, 죽어가는 양들,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들어오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학교 친구들 되게 간절히 소원하고, 더 나아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죽어가는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영혼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